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뒤도 좀 돌아보면서 2022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11일 입양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이처럼 가정과 관련된 많은 날 또는 행사가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패밀리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F는 father, A는 and,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Y는 you. 연결하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즉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은 사랑의 결실이자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유지되어지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족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간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시키는 원리로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이 우리 교회로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 피로 맺은 혈연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의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된 새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의 논쟁을 뒤로 하시고 이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가르치는 장소로 자주 활용하시는 데는 이 바닷가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아주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고 예수님께 막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닷가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앉고 예수님이 그들과 떨어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서나 쉬이 바닷가로 나오고 또 함께 흩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닷가가 가지는 바로 그 상징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해변의 경사로를 따라서 바닷물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밀려와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라도 도중에서 일어서려고 하면 뒤에서 안 보입니다. 앉아주세요. 안 들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닷가 가장 가까운 곳에 배를 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바다를 혼란의 장소라고 사단의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다 위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곳에 떠 있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영역이었던 그 바다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 그래서 그 바다에 가까이 가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통치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눌려있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그 눌림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결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나 또는 그 통치자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쟁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 가르치던 방식과는 달리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논쟁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도 돌려 말씀하지 않았어요.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무엇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닌 들을 귀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직접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1절과 12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자, 곧 외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택함 받은 자들이고 누가 외인일까요? 11절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11절은 비유를 해석해 달라고 하는 함께한 자들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는 바로 함께한 이들과 제자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그것을 깨닫고자 예수님께 나와 묻는 자들, 이들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외인들, 그들은 바로 비유는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묻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외인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물어야 하는데 그것을 묻지 않는 자들이 바로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인들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깨닫지 못했으면 그것이 나에게 왜 주어진 말씀인지,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면 물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15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유대인들이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묻고 그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니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그 완악함이 예수님에게 물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어야 하는데 그 발걸음도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역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그 벌거벗은 실체가 드러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를 닫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하니까 차라리 듣지 않아 버리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기 앞에 앉아 있는 김 집사, 저 앞쪽에 고개 떨구고 있는 장로,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알고 깨달으며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매번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공의롭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지만 또 현실에 가면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세상의 그 벽 앞에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 입지 않은 예전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벌거벗은 자신의 실체를 보고 다시 그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즉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다른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 등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 비유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도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왜 그 씨를 밭에 뿌리지 않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릴까요? 정상적인 농부라면 그 씨앗을 좋은 땅 그곳에 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를 좀 도와 뭐 잠깐 쉬는 때 뭐 하루나 이렇게 내려가서 도우면 한 번은 이제 그 밭에 요소나 복합 비료를 이렇게 같이 함께 아버지랑 흩은 적이 있어요. 소쿠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료를 담아서 이제 손으로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이렇게 뿌리는 게 바람에 날려서 밭두렁 이렇게 밭에 있는 길 밭두렁에 씨가 이게 비료가 뿌려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막 화를 내셨던 적이 기억이 나요. 이처럼 제대로 된 농부라면 그 씨를 좋은 밭에 뿌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농부는 그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렇게 뿌렸을까요? 이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의 그 밭과 그리고 파종의 방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팔레스틴의 밭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처럼 겨울 11월 달에 파종을 하고 5월, 6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한 밭은 우리는 벼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은 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논일게 놔둡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때로는 그 밭에 와가지고 풀을 뜯기도 하고 또 그 밭에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치 밭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그 밭에 양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석회질의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얇은 흙이 있는데 이것을 갈아서 쟁기로 파지 않는 이상은 그게
밑에 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밭을 그냥 휴경을 놔두니까 거기에는 가시떨기나 잡초의 씨앗이 날라와서 그곳에 잡초가 가시떨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화면 잘 보여주시네요. 예, 지금 밭이 저래요. 이스라엘의 밭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죠. 저 밭 같으면 이미 다 돌을 막 긁어내고 정리해서 흙으로만 꾸렸을 텐데 이스라엘의 밭은 저런 상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파종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비가 연중 어느 정도 골고루 내려가지고 물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만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가 11월 달 일찍 와야 되는데 이른 비가 양도 적은데 때로는 늦게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비가 흙 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 속에서 씨앗이 발아하고 씨 뿌리를 내리는데 비가 적다 보니까 씨를 밭을 기경하기 전에 먼저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 들어가지 않은 그 습기를 씨앗이 먹고 발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밭을 기경을 해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내리고 밭을 기경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때로는 새들이 그 딱딱한 땅에 있는 씨앗을 먹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이 흙이 얕은 곳에 있는 씨앗들은 새싹들은 얼마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즉 정리를 하면 이 말씀은 우리 각각 사람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때로는 길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이 되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좋은 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고 처음부터 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완악하여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듣고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받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재물에 대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밭을 바로 그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밭이 길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염려와 내 어려움과 그 씨름에 지금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의 밭을 매일매일 성령과 기도로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돌짝들, 그 응어리진 상처들, 그것들을 골라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을 뽑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 그는 곧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좋은 땅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셔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또한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 일단 순종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열매의 결실률은 약 7.5배. 지금이야 씨 하나 뿌려도 그 씨가 벼로 자라서 나란히 막 뭐 몇백 개씩 열리는데, 그런데 고대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농경법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거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야 기껏 한 7배 정도 그렇게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7배의 5배, 그 7배의 10배, 그 7배의 20배에 가까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당첨되기 쉬운 복권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만 하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떠합니까? 혹시 길가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밭과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 포기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면서도 정작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에 그만 그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얼마나 갈아엎고 돌을 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고3 때 전주에서 누님과 같이 자취를 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정주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누님이 그 교회를 다녀서 저는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그 금요일마다 이제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끝나면 누님하고 같이 그 성락교회에서 진행되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 교회는 시장통,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시장통 바로 입구에 있는 2층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9시부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금요 기도회가 끝났어요. 거의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기 전 30분 전부터 직장인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작은 건물에 150명이 빽빽히 앉아서 4시간, 5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역시도 아침에 6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에 가면 아침에 자율학습을 하고 거의 8시 이제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조그마한 곳에 빽빽히 앉아서 덥고 또 비좁은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잘 전했던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신디하고 드럼도 아닌 북 하나 놓고 그러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기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